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모두 만물 자들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에 완성될 그날까지,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 땅에서 기동하며 호흡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애물로 드릴 수 있도록 11조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그런 물질들을 감사하되 하나님 그 은혜에 빠져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다른 것을 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작은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겸손하게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런 봉사로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사랑을 구현하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삼복더위에 폭염과 열대야가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문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로 각각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로 비판하지 말며 먼저 자기를 드러내고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서문으로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모든 것이 심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국가 지도자와 한국 교계 및 위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한일 간의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 우리의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구원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파송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협력 후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로 악화되는 환경, 협박, 탄압과 추방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때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안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자 처소에서 드러내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과 모든 부교역자에게도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격려하며 칭찬하여 힘과 용기를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석고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소옥에 따라 성령의 연말을 풍성히 맺는 거룩한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망과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머리 숙여 경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은혜가 있어 그 뜻이 있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광복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일본의 경제 전쟁의 도발로 인한 그런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의 우리 나라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1965년에 군사 정권 아래에서 한일 협정을 맺어서 8억 원이라는 원조를 8억 달러라고 하는 원조를 받았을 때 3억 달러는 무상이었고 5억 달러는 유상으로 원조를 받아서 36년간의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것을 퉁 했다고 세상 말로 하면 그것으로 갚아버리고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개인적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그것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저항하고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도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멋묻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전쟁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그것으로 망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안심하시고 이겨나게 될 겁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전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였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 또는 종교가 부패하였을 때,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로부터 부정부패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 나라는 망합니다. 두 번째로 망하는 길은 분열이었습니다. 구한말에 동일하게 보여주었던 시기이죠. 일본이 러시아가 왔었을 때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파당이 되어 분열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 돌아볼 이 두 가지는 기도해 주실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능력을 상실할 때는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의와 공의로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이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좌우놀이를 하고 있어 공론을 지역감정인 동서로 이념으로 나눠진 남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하고자 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것으로만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 의로운 자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으로만 나눕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좌우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경계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으로 나누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가 말해줬고 이미 경험하였고 모든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뒤에 4절 5절에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의 증거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최종의 관심사이십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질, 곧 인격과 성품에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 여전히 그곳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위가 악할 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거룩하라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거룩을 이루라라고 요구하셨고, 신약에서는 행위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거룩을 이루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의 이름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바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에 나와 있기에 신구약 전체의 성경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인,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차별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로마서 3장 21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 해놓고, 다른 말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말씀과 기도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실천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과 같은 성숙한 자가 되었은즉 이제 알고 구약의 율법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며,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은 어린아이였을 때는 연습이었지만 어른이었을 때는 이제 뭐가 됩니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왜 자꾸 신약의 말씀을 결부하여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신명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뒤로 하고, 여전히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혼과 간음의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제가 나눴죠.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서로 돕는 배필 아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 하나가 되어 한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평생을 함께 사는 자가 되었기에, 서로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 한 몸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이 거룩한 약속을 깨뜨렸을 때만 바로 이혼의 사유가 되니 인위적으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가르치면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기를 원할 때 그리하라. 두 번째, 육체적으로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행할 때 서로 간에 육체적 연합이 될 수 없으니 그리해라 라고 말하였고, 세 번째, 심적으로 어떤 중독 등과 같이 돕는 배필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가능하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남에게 유익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덕이 되는지를 살펴서 최종적으로 결심해서 답이 올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혼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곧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성적 관계는 전부가 다 간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강간을 당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고 후에 결혼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간음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악하기에 간음이기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즉 부부간에 한몸 되게 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현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후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와 같은 부부 관계를 육체의 쾌락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7계명의 본질이다 라는 것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10계명과는 조금 다른 인류 역사상 참 심각한 문제인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주변의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공동체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라고 하는 과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과할이라는 말을 썼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써서 당시 3세기입니다. 안디옥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교회를 정의할 때 이것에 따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써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구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의 총회를 드리는 일은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죄인과 함께 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거룩한 총회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굳이 다 보시면 아시기에 어떤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성이 연약하고 또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또 죄에는 쉽게 노출하여 주변에 죄가 있을 때는 영향을 받기에 감찰하고 선별해서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들어올 수, 이 거룩한 청에 들어올 수 없는 또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지? 참 고민되는 표현이지요. 이 말씀은 선천적으로 고환이나 음경에 문제가 있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물과 공기와 음식이 아주 좋아서 여러분 신체적으로 문제 있게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음경이나 고환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의 말씀은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고안이나 음경을 상하게 하고 자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전부 이방 종교와 연루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과 아수르와 뒤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많은 종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남성의 음경을 거세하는 일은 이방 신에게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고, 한 가지 또 다른 방식은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치는 것으로, 또 자신의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 줌으로, 그렇게 헌신함으로 나타났기에 음경을 자르거나 고안이 상한 자는 이방 종교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판 사람이니까 거룩한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방 종교에 간 사람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온 이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가라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다 불에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기 전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들을 항상 선별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마치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 도둑놈들을 경계해라, 이단들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보들 중에 기도하지 말아야 될 두 대상을 말했는데, 첫째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엄격한 교부들의 가르침도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드리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는데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이었죠. 아브라함으로 하면 조카였습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그가 술에 취했을 때 큰딸과 둘째 딸에 의해서 나온 자녀가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지, 아브라함의 친척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에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청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요청했을 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한 민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전에 목전에 두고 있을 때도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사 저주를 축복으로 주게 하실 정도로 그와 같이 악한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다 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에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어리석은 이성을 갖고 있기에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동시에 알라라는 말씀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와 같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청에 들어올 수 있는 두 부류가 또한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2절과 7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10대는 10대가 아니고 10살이라고 해석함이 더 타당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10살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지요? 사생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외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로 인한 출생이요, 그렇게 행한 자나 출생한 자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인데 일정한 기간의 성결의 과정을 거치면 비록 10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지만 거룩한 백성의 총에 나중에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총에 드릴 수가 있으니 너희가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생아를 낳은 당사자나 사생아가 일정 기간 동안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으며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 죄를 보고 반면의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야 함을 교훈하고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과정을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결의 과정이 지나면 누구든지 들게 하였음을 기억하십시다. 내 눈에는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가 죄를 회개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기간을 갖고 나왔다면 여러분 받아줘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곧 거룩한 공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자라면 여러분 과거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얼마든지 받아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나요? 짓지 않나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이 필요함을 말하지요? 회개하는 과정을 가지라 라는 교훈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죄를 회개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제발 손발은 좀 씻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회개하십시오.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게 되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청에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도 있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두 부류가 여기 안에 있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장자가 아닌 차남인 애굽으로 갔지만 이 장자였던 에서는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낳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너희의 형제니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애굽인은 비록 너희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종살이하였지만 그러나 기근으로 말미암아 너희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거하여 430년을 나그네로 살게 하여 너희에게 도움을 주었던 민족이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에게 오거들랑 너희가 3대를 지켜본 뒤에 너희의 거룩한 총회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교회에 오지는 않고 세상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을 주실 잠재적인 형제들이 지금 있다. 에돔과 같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다. 너희의 형제지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 돌아오면 거룩한 총회에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은 스스로 몰랐지만 너희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여 언젠가는 거룩한 공에 드리는 것이니 그들이 오거들랑 3대를 지켜보고 너희의 거룩한 총에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과 같은 우리의 형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가 필요할 때 무언가를 도와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남아있는 보이는 믿음의 형제에만 있지 말고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거룩한 총회에 드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예배가 마치면 새신자 등록하여 새신자 교육을 수료한 9분이 있습니다.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족과 같은 사랑을 동일하게 여러분 베풀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거룩한 백성의 총에 결코 들어올 수 없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들어올 수가 있으며 또 지금은 아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주변의 죄인에 대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 밖의 죄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함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거룩한 공동체에 드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라고 요청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14절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들과 사탄을 심판하시며 죄를 도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뭐지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도말케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믿지 않는 악한 적군을, 대적을 만나 그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심판이 밖으로 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진영을 싸우기 전에 먼저 삶과 죄를 여러분 조심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대적을 물리실 텐데, 내가 만약에 거룩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 그 칼이 너에게로 향하니까, 떠나 너를 치니까 그 죄를 도말하라고, 없애라고, 거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택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거룩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합당한 거룩을 이루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있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열매의 거룩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며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첫째,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두 번째입니다. 내 진영 밖에 번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육체에서 나온 죄와 육체에서 나온 더러운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불결하게 되니까 이 죄와 더러움을 지금 정결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나온 몽설이 어찌 죄입니까? 뭐 내 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꿈인데,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요 5장 19절에서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악이 아닌데 혹 악이 될 수 있는 모양이라도 너희 거룩한 백성은 이것도 버려라. 얼마나 깊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작은 죄라도 결코 간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나온 배설물,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게 어찌 죄가 됩니까? 더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단정한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옷차림같이 눈에 보이는 면에서도 더러움이 없는 단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가 안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단정하나 말과 행동과 옷차림 모든 것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나 돌아보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의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더러움은 악한 마귀가 우리로 틈타게 함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배설물로 나오는 것들도 이런 것도 더러움을 알고 여러분 덮어버리라고 버리라고 보이지 말라고 허영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우리 속담이잖아요. 작은 구멍이 커다란 댐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도덕책에 나와 있는 교훈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경계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단과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총회에 올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받아주고 또 잠재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밖에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작은 죄 모양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배설물과 같은 자연적인 것과 같은 더러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한 민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증거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